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신성교회의 이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거 그냥 우리 교회야, 우리 그냥 신성교회야, 우리는 성도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 표시 하나하나, 심지어 로고 하나하나, 그 슬로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깊이 알고 의미 있게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는 더 뜻깊게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에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성교회 로고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더 깊은 의미들을 담고 싶고요.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신성의 성도가 되었구나, 우리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춘천 신성교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씨를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신성교회 로고가 이렇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언뜻 보아도 모습은 저희 신성교회 모습인 것 같죠? 근데 그냥 우리 신성교회 모습을 함축해서 단순화시켜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우리는 이 로고에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로고를요, 분할해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와 우리 각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 중간 단계인, 물론 이것이 우리 신성교회 교회 종탑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와 성도를 잇는 다리와 역할을 우리가 함께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신성교회 몸체에 해당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 로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우리 속에 적용해보고, 또 기도 제목 삼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들을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 생각하는 거죠. 신방을 할 때 몇몇 성도들, 꽤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신방을 할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보세요 하더니, 베란다를 활짝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보세요, 우리 집에서요 신성교회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보인다고. 우리 신성교회 빨간 우리 하얀 불빛이 보이고 우리 신성교회의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런 문을 확 열었을 때, 활짝 열었을 때 우리 교회 모습이 딱 보인다면 엄청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참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좋죠. 참 좋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보인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로고에 우리 십자가가 제일 먼저 오늘 설명되어질 텐데,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게 될 텐데, 오늘도 강단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마치 신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았듯이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찾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두 바라봅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후 좌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한 뒤에 정말로 그 믿음의 정의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복된 삶으로 완성시키기까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 하셨다고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언약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고,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아주 실제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음,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십자가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는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아주 기본적이죠. 구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해볼게요.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온전한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약속을 확증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이미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경주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정말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표시도 아니고 교회의 상징도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일진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 받으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아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갈아지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아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첫 걸음은 십자가로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보혈 찬송은 우리에게 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찬송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깨끗한 것으로의 완성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줌으로 우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도 뽑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도 다 뽑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돌들도 다 뽑아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다 간 뒤에,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다 가를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딱 심어지고요, 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깨달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인풋, 암내에 심겨진 사람들은 아웃풋, 반드시 그 깨달음과 고백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 없이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안착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되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22년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의 해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 큰 두 기둥이 있을진데, 기도와 말씀이 있을진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먼저고 그리고 기도가 나중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두 기둥 무엇 하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할 수는 없으나 순서는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전을 온전히 닦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말씀의 기둥과 그리고 기도의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의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붕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서 한 켠 한 켠 벽을 쌓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 심령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여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고요, 이것들이 독자에게, 이 편지가 처음 전달되었을 때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을 때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한 가지 그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은 올림픽의 마라톤을 그 머릿속에 딱 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것을 정합니다. 올림픽 경기들이, 올림픽 조몽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맨 마지막에 진행되는 것이 마라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 때문에 이 마라톤이 이 올림픽의 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재미가 아니라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올림픽의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한 뒤에 그다음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들로 한번 더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마라톤에 물론 그 경기를 뛰는 사람들, 길 여정에 사람들은 뒤에 옆에서 쫙 서서 응원하고 소리치고, 또 그 옆에도 막 물도 있어서 막 달려가다가 물을 마시고 이게 탁 버리고, 저도 그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 물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뛰어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메인 스타디움에 제일 큰 그 메인 스타디움의 그 관객의 자리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관객들이 미리 운집해 있어요.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전광판을 통하여서, 워낙 과학이 발전되고 영상기술이 발달되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관람을 하고 있다가 그 전광판에 보였던 그 마라톤 러너들이 말입니다, 그 주자들이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를 와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기립해 주지요. 이것은 마라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서 환호하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또한 이 땅의 인생의 러너인데, 달려가는 경주자인데 무슨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천국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 이들은 그냥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에 좋았어요, 왔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메인 스타디움에 우리가 딱 그 안에 들어가듯,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에 먼저 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소리를 치며 우리를 환영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는요, 아브라함도 우리를 향해서 막 소리쳐 줄 거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여러 많은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신약시대의 12명의 제자들도, 또 함께 순교했던 이 신앙의 많은 이들도 함께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로 잘했다고, 당신들을 정말 환영한다고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응원해준 그날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와 이 시대의 이 땅의 올림픽 경기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입성의 다른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격려하며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완주했던 그 경기를 이미 마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의 경주에서 맨손으로가 아니라 구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바통을 붙잡고서 달렸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바통으로 표현한다면, 물론 마라톤은 바통을 가지고 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끊임없이 질주하고 끝까지 완주했던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며 응원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올림픽과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경주와 천국의 입성과 다른 점은 세상의 올림픽은요 1등밖에 없습니다. 금메달은 1등밖에 없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두 명이 동시에 입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카메라를 통해서 판독하면서 누가 조금 더 앞에 왔냐, 그 사람을 1등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오직 1등만 있고 2등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은 누구나 다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경기를 완주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과 축하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그냥 멋있는 그림들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십자가, 두 번째,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성교회의 십자가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십자가의 색깔은 파란색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요, 이따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유심 있게 보시지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불을 끄고 십자가의 조명이 들어오면 우리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보석이 박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인 줄 알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옛날 성경에는 견대라고 나왔고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견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개정개혁에서는 이 견대라고 하는 것을 견대로 해석하면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더 쉽게 풀어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깨바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어깨에는요, 어깨바지, 견대가 있는데, 호마노를 금으로 싼 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이렇게를 양쪽 어깨바지에 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앞에 서는 겁니다. 제사장의 의복은요, 여러분, 양쪽 어깨바지뿐만 아니라 흉패가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흉배하고는 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흉배와 흉패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의 이 앞에는요, 이 흉패가 달려져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10절에서 14절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 이 제사장의 흉패가 붙어 있는데, 이 흉패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3개씩, 보석 3개씩 12개니까 하나, 둘, 셋, 4줄로 12개의 각각의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보석은 각각 12지파의 한 지파들을 의미해요. 이것을 누가 차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차고 목숨을 각오하고 성소 안에, 더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한 번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양쪽 어깨에 견대를 매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흉패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낱낱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볼 때에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그리고 흉패에 그가 붙이고, 그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그 십자가의
알알이 박혀 있는 우리의 이름들을 보셔야 하며, 그 십자가가 아름답게 열매 맺은 천국을 바라보셔야 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환호하고 응원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격려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먼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진흙과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지심과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흙덩어리가 보석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요? 그냥 돌 12개 붙이지? 아니면 찰흙덩어리 12개 붙이지? 왜 성경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 하나하나로 그들을 붙였을까요? 멋있으니까? 값비싸게 보내려고요? 아니요,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먼지덩어리 같고 진흙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보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본다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천국,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첫 번째는요, 구원, 믿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니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이제 감 잡으시는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세 번째, 그것은 어떤 십자가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바로 3번 대지 띄워주실까요? 시작과 완성이신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본문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요 라고 해석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을 NASB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요, 번역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oking only at Jesus. 오직 looking at, 예수님만 바라봐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The originator and perfecte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원조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야, 퍼펙트하다, 이런 말 아시죠? 무엇이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온전이요, 믿음의 원조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번역을 볼까요? 우리 NASB 말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요, 이걸 조금 더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때 looking at이 아니라 fix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확 고정해라. 마치 텐트를 칠 때 말입니다. 땅에다가 그것을 박을 때 그 픽스처럼요, fixing our eyes on Jesus. 너의 눈을 예수에 그냥 확 그냥 꼽아버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신데 그 동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오리지네이터라고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파이오니아, 개척자다, 그리고 퍼펙트, 그것을 완성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냥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찍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믿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 안에 믿음을 주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심겨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쓰는 법들을, 이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그 방법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잘 우리가
역동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느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퍼펙트,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어떤 분인데 바라보라고 그러냐? 그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완전히 절망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순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조금 하는데, 그래도 난 좀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이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면 성도들은 목사님 대단해요, 장로님 진짜 최고예요 라고 하지만,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없을 때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나는 알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거든요.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조명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그래서 주님 나 좀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절망해야 돼요. 나 나름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바라보고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뭐를 소망해야 되느냐? 그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예수님의 그 순환을 24시간 동안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재현하고 역사의 고증에 따라서 재현해낸 영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며 도대체 저것을 바라볼 수 없다고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호러물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기에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죄값이 얼마나 참혹하기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지키셔야 하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란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나의 처절함도 보셔야 하지만 나의 소중함도 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전도사님 통하여서 창세기 서론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우리의 정보가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맞아. 여러분, 이렇게 들으세요. 창조는 무엇이에요? 창조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폼이 아닙니다. 재활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질인 나에게, 질이 한참 낮은 나를 주님의 손에 붙잡으셔서 나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천국 문을 여는 열쇠처럼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십자가를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균형 있는 신앙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만족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개그맨이나 아니면 뭐 웃기는 뭔가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소통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하고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진짜 소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도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시죠?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허하기도 하죠. 맞아요. 허하기도 해요. 내가 가는 길이 허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하겠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안 비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우리의 길에 아침 햇살 딱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하고 같이 가니까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사의 후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여도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리고 가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근데요,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죠. 근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읽어야 될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는요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써주신 책이에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자연. 근데 그 자연을 이렇게 읽고 인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매 순간 노래해 주세요. 사시사철 우리에게 노래해 주세요. 산들바람으로 우리에게 노래해 주기도 하시고, 광풍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노래해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이 이렇게, 이 노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가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해도 참 좋겠고요, 주님께서 야,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만만치 않다, 이 사역이 쉽지 않다, 그래도 너 함께 간다면 나는 참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노래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햇살이 비춰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는 길이기에 같이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너와 함께 있다는 거. 이리저리 둘러봐도 내가 참 좋은 건 이 춘천 땅에 신성교회가 있다는 거. 이리저리 둘러봐도 내가 참 좋은 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 내가 이게 참 좋다. 이리저리 이렇게 둘러봐도 우리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감히 이 땅에 이리저리 둘러봐도 다 같은 목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 나 그것으로 참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소망이 되는 천국의 열쇠가 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귀한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으라고, 네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귀한 열매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달면서, 또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로고를 보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전